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8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기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놀러 가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이 친구는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또한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무슨 운동을 하면 이 친구에 대한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이 친구 이름은 김예성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예성이한테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전교 1등을 할 만큼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집에 가면 책도 많고 집에 가면 항상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 집에는 책보다 레고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전교 1등을 하면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냐 했더니 자기는 공부를 잘 안 한대요. 오히려 집에 오면 거의 레고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운동까지 잘하는 이런 친구들을 요즘은 뭐라 그런다고요? 사기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간혹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가운데 유독 돋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부업으로 한다고 할 만큼 집안이 잘 살기도 한다고들 하죠. 그만큼 유복한 환경이라서 자라났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그런 친구들 가운데 겸손하기까지 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기 캐릭터. 워낙 캐릭터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기 캐릭터와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누가복음 18장과 마태 마가복음에 또 등장하는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은 모든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의 직업을 관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관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관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부자라는 것은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젊은데 부자라는 것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러면 교만합니다. 우리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재벌 2세 뭐 재벌 3세 그러면 굉장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슨 종이나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뭐 막말을 일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은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부자이면서 젊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겸손하기까지 한 이 부자 청년. 그런데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은 이 청년에게도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을까. 이 영생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적인 수준도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누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만 예수님께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의 수준은 굉장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식적인 수준도 굉장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면 10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의 대답하기를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지켰겠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부자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부자인지 또 부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은 부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부자들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대부분 고용주들이고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부자들은 당연히 고용주였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용을 받은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마저도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성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공장 문은 닫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공장은 돌리죠. 그런데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누군가는 주일날 공장을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 생각에 주일을 지키는 사장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걷진 않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어느 날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얼마를 했대요. 이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된 헌금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헌금 얼마 정도 이렇게 놓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있는 얼마의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으셨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집사님께서 그 헌금 액수를 보시고 물론 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사님의 농담만 진담만으로 에이 왜 헌금을 그거밖에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에는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겨졌던 부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이란 사람이 어떤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올해의 운세나 올해의 운명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어떤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도리를 걷는다거나 갈고리로 몸에 상처를 낸다거나 그런 가혹행위에 가까운 일들을 스스로 자행을 하죠. 왜요? 그래야만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에 수많은 문신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몸에 갈고리를 달아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그걸로 무거운 돌을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나 와서 구원을 얻으라. 아마도 이 부자 청년도 이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질문은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끝에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느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 25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성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문은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문이 닫힙니다. 해가 뜨면 문이 열렸다가 해가 지면 문을 닫죠. 왜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점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늦은 시간에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을 전부 다는 열어줄 수 없고 그 성문 가운데 조그맣게 쪽문처럼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당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 바늘귀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중동 사막 지역의 유일한 운송수단은 낙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낙타를 잘 알지만 낙타는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뜨거운 사막을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운송수단인 이 낙타가 그 낙타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 성문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을 실은 낙타가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낙타가 성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네요. 그런데 문을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침입을 당하게 되겠죠.
낙타가 바늘귀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 등에 실려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타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 뒤에 다시 내려놓았던 그 짐들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낙타가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타 등에 실려있는 짐은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며칠을 고생해서 얻어온 소산물입니다. 무역을 하고 얻고 돌아온 값진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짐들을 다 다시 바닥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인들의 수고이며 노력이며 꿈이며 헌신입니다. 그 가운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날 얼마나 놀러가고 싶습니까? 저도 막 어쩔 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구하여야 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만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부자 청년에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것은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막 진짜 돈 많은 사람에게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제자들마저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했던 부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셔야 할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하셔야 할 것은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는 이 사회적 통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행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와 그를 알아가기 위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부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부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곁으로 라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생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눈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내 수고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노력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